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립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심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인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므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마지막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여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분별하여서 누구를 분별하신다는 것인가? 오늘날 교회 성도들을 분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와 교회 나온 자들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 한 중에 염소와 같은 자와 양과 같은 자를 분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과 같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오른편에, 염소와 같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왼편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양이 되는 게 아니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양이 되는 게 아니고, 목회를 했다고 해서 신학 교수를 했다고 해서 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양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34절을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저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되었다는 것은 예정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예정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예비하는 자를 예정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 모두는 염소와 같은 거예요. 이 염소와 같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지 아니하면 상속받기가 어렵다. 양과 염소는 뭐가 틀려요? 두 가지가 틀린데,
양은 색깔이 하얘요. 염소는 까만 게 염소요. 그리고 양과 염소가 틀린 것은 뿔이 있어요. 양은 뿔이 없어요. 염소는 뿔이 있어요.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양은 고집이 없어요. 염소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러니까 양은 양털을 깎을 때 주인이 양털을 깎으려고 눕히면 가만히 있습니다. 안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있고 저리 뒤집으면 저리 있고 그 양털 다 깎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주인이 이렇게 하는 대로 가만히 있어요. 근데 염소는 털을 깎을 수도 없지만 그 털을 깎으려고 눕혀놓으면 아주 발광을 하고 일어나고 뛰고 뿔로 들이받고 그래요. 그래서 양과 염소는 생긴 모양은 비슷한데 이게 다른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좌편에 있던 우리 인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심령 속의 악을 제거하여, 그러니까 이 검은 것을 제거해서 하얗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되어야 오른편에 두고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어떻게 분별하시는가? 본문 35절로 36절 다시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안 했거든요. 의인들이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본문 37절로 39절을 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본문 40절에서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할 줄 모르면 양이 될 수가 없어요. 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라는 것은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계속 교훈한다 그랬으니까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자들에게 당연히 먹을 걸 줘야 되지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지금 생명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 들어가지고 지금 줄이고 있는 자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영혼의 양식을 주지 않아요.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다라는 것은 생명수를 주었다는 거예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는 거예요. 내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은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그 나그네는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분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다. 내 안에 악을 제거하고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현상적인 옷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이지만 본질적인 옷은 말씀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말씀을 입는 것을 갖다가 옷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병은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된다니까요. 근데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많이 있어요.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은 병마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마를 제거하면 병이 나사요. 그러면 이 지금 병마로부터 병이 몸 밖으로 표출됐다는 것은 악령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악으로 충만하면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나요?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잡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치우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싸워서 없애라는 거예요.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옥에 갇혔다는 것은 지금 악령에게 포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지금 이러한 행위를 할 줄 알아야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자가 의인이 되어서 양의 옷을 입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이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다.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이런 걸 안 하면 그리스도에게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염소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염소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려면 첫째로 줄인 자를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천국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35절 다시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현상적 가난한 자들에게는 지금 교회에서 잘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구제하고 선교비 보내고 봉사하고 이런 거 다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질을 모르고 있고 본질적인 것을 주지 못하니까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회개해서 심령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해 가지고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으면 굶주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자들에게 줘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줘야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이거를 주지 못하면 지금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걸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2절 보면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다 지켰다는 거요. 그런데 너에게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근심해서 갔어요. 현상적으로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현상적 재물을 통해서 본질적 재물을 지금 교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누구에게 한정된 말씀이 없어요. 모두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면은 지금 나는 가난하니까 나한테 아무 상관도 없는 말씀이 되잖아요. 현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 모두는 다 부자입니다. 악으로 가득 채워진 심령의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도 지금 네 심령 속에 있는 재물을 다 제거하고 오거라. 그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현상적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고 해서 하늘에 보화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의 부자인 너는 심령 속을 가난하게 하거라. 나눠 주거라. 버리고 오거라. 그래야 하늘에 보화가 있다는데 이 청년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현상적인 재물을 생각해서 근심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21절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댄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 부자 역시도 현상적 부자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본질적 부자를 교훈하는 거예요. 한 부자라는 것은 자색 옷을 입었으니까 자색은 왕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색 옷을 입은 부자라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근데 자색 옷만 입었으면 괜찮은데 베옷을 같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와서 대문에 누워서 거기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 하지만 주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지금 부자는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데 이 교회 지도자가 부자라는 것은 무엇으로 부자가 됐느냐? 의식으로 부자가 된 거예요. 의식으로. 진리가 아닌 세속적인 것.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로는 거지예요. 가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뭐가 가난하느냐? 현상적으로도 가난했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왜? 죽어서 천국 간 거 보면 알잖아요. 이 한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고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으니까 천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심령이 가난한데 이 부자가 구제를 못하는 거예요. 줄 거를 줘야 되는데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줘요? 부자가 되어 있으니까. 심령이 부자, 잘못된 비진리로 지금 채워져 가지고 부자가 되어 있으니까 호화스럽게 연락하고 있다. 호화스럽다라는 것은 잘 꾸며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 건물에다가 호화스럽게 치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호화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대부분이 보면 심령이 부자라서 그래요. 심령이 가난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교회에다 돈 많이 안 드립니다. 드릴 이유도 없고 드릴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게 하면 그게 다 죄가 되니까 그런 걸 안 해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거지 라사로는 천국을 상속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천국까지 못했잖아요. 이게 왜? 염소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염소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먹을 걸 줄지를 몰라. 그리고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는 거요. 그러니까 짐승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짐승짓을 하고 있다. 누가? 이 부자가. 마태복음 5장 3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31절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한 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현상적인 가난을 통해서 본질적인 가난, 심령이 가난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심령을 가난하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멸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를 학대하면 하나님을 학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그래서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불쌍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베푼다는 얘기잖아요. 현상적으로도 어떤 거지가 구걸을 하러 왔는데 그 사람이 치근히 보이고 불쌍히 보이니까 얼마가 됐든지 구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보이면 안 줍니다.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불쌍히 여기고 이 자들을 도와야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35절 보면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은 어떤 물이 되어야 하는가? 잠언서 25장 25절 보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생명의 말씀으로 메말라버린 심령을 소생케 하는 진리의 말씀, 이걸 갖다가 생명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보면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생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능력의 종이 되어야 충성할 수 있으며 추수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갖다가 추수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보면 명절 끝날 곧 끝날에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인 물을 통해서 본질적인 생명수, 진리의 말씀을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도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물, 생수는 생명수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아직 물이 부족하지 않고 물이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구절을 읽고 어떤 분들은 아주 작은 거라도 누구에게 도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자, 생명을 주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동에 가서 15개월 있다 왔다 그랬잖아요. 거기는 얼마나 더웠고 비도 안 오는지 하여튼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한 30분 걸어가면 이제 목이 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1시간 이상 걷기가 어렵습니다. 물을 계속 조금씩 마셔줘 가면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탈진해서 쓰러져 죽어요. 자, 지금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도 중동 땅에서 이 사막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1시간 이상 물을 안 마시면 사람이 힘들어지고 거기서 탈진해서 쓰러지면 죽는단 말이에요. 자, 이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은 뭐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물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물 한 그릇 주는 거 하찮게 생각을 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설명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냉수 한 그릇이라는 것은 지금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영혼에게든 냉수와 같은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사람에게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래야 맞는 얘기잖아요. 이 생명 얻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을 준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찌 상을 잃겠어요? 잃지 않지. 세 번째로는 나그네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35절 하반절 다시 보면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라고 하였습니다. 나그네를 영접했다는 것은 집으로 모셔드리고 대접했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흘려보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한테서 같은 소리를 수백 번씩 수천 번씩 들었는데도 흘려버리고 이제 와서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했어요. 근데 안 들려. 이게 안 들려. 그냥 지나가 버려. 흘려버리다가 어느 날 그것이 들려진다 이 말이 들려져. 똑같은 소리인데 들려져. 흘려버린 건 뭐요? 나그네 취급한 거예요. 나그네 취급한 거요. 그냥 지나가게 놔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10년 동안 들어왔는데 어느 날 그것이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고 들려지면서 깨달아지면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이게. 성령으로 내 영이 영접하는 것은 죽기 살기 회개해서 길을 예비해야 영접하는 것이지만
나그네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진리를 들으면서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못 깨달아요. 그리고 그냥 흘려버려. 이것은 전부 다 지금 나그네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많은 말씀들이 내게 자꾸 들려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자꾸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모셔드린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지도자가 작은 자에게 대접하는 것이, 돌봐주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바꾸어서 성도들이 지도자를 대접하면 누구를 대접하는 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가 영적인 진리를 전할 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그네 취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그네 취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고 내 속에서 거부감이 생기면 아니야, 맞아, 목사님 말씀이 맞아. 그리고 자꾸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내 안에 단단한 것들이 자꾸 깨어지기 시작하고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녹아지기 시작해서 스펀지 같은 심령이 되어서 이제 말씀이 오기만 하면은 흡수를 하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접하는 거. 디도서 1장 8절 보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디모데전서 3장 2절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거부감이 생기고 자꾸 딴짓을 해가지고서는 말씀을 놓쳐버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나그네 취급하는 거란, 나그네 취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접하지를 않아. 대접을 해야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한다. 그러니까 잘 배우고 잘 듣고 배운 사람이 가르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 다 흘려버리고 나그네 취급한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는 일을 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나그네 취급하지 말아라, 지금 그 소리예요. 네 번째로는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줄 줄 아는 교회가 될 때에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6절 보면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현상적으로도 헐벗고 사는 자가 있다면 입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본질적으로도 벗은 자가 있다면 입을 것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무엇을 벗어야 하는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옛 구습을 벗은 자가 있느냐? 즉 악한 습성을 벗은 자가 있느냐? 그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서 새 사람이 되도록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입혀준 자나 입은 자나 함께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벗은 자가 있어요. 성도들 열심히 회개해서 구습을 벗었어요. 다 벗었다는 게 아니라 혼적인 부분은 점진적인 것이니까 하나를 벗었어도 벗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말씀을 입혀줘야 돼요. 옷을 입혀줘야 되는데 이걸 입혀주지 못하면 여기서 나간 악한 영이 물 없는 데를 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 다시 와보니까 아직도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 좋아진 땅, 좋은 땅을 계속 비워놓으면 마귀가 다시 들어오는데 들어올 적에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가 빨리 옷을 입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해줄 줄 모르면 상속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 옳은 행실을 하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선한 행위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기도라니까요. 교회에서는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 성도들이 회개를 했는데 그래서 심령을 깨끗이 해놨는데 세마포 옷을 입혀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악령이 다시 들어와서 도로 나쁜 상태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2장 12절로 13절 보면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죽기 살기 회개해서 심령을 깨끗이 하면 예복을 입혀줘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못해가지고 나는 죽기 살기 신앙생활 수십 년 해서 천국 가는 줄 알고 와봤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요. 너는 왜 여기 예복 입지 않고 왔느냐 지금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는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천국에 못 온다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이게 별로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 죽기 살기로 해놓고 이제 목숨 끊어져서 천국 가려고 그러는데 천국 못 온대요. 그런다고 못 오게 해. 그리고 지옥으로 가라고 그러니 얼마나 원통하고 이가 다 부러지도록 이를 갈아봐야 소용없어요. 못 가요. 그러므로 구습을 벗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거룩한 옷 세마포 예복을 입혀주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5번째로는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36절 중간을 보면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4장 4절로 5절 보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 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인은
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데 어떤 병을 치유해야 하느냐? 현대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고칠 줄 알아야 돼요. 병원에서 고치는 것은 병원에 가면 된다니까요. 의사들이 고치면 돼요. 근데 의사들이 못 고친대. 그러면은 의사들이 못 고치면 그 성도가 불행하잖아요. 아니 뭐 나이 뭐 8, 90 돼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다 돼서 아픈 것이야 뭐 노안으로 아플 수가 있지요. 그런 것은 그거야 뭐 당연히 아플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젊은 사람들이 요즘은 식이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데 병원에 가면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30대라고 쳐요. 평생을 얼마 살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고통받는 것을 보고 있으면 어찌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 마음이 아프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 젊은이가 저렇게 병으로 인해서 직장도 못 다니고 날마다 먹고 놀면서 그 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걸 보면 마음이 찢어지지요. 마음이 찢어지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마음이 아프지가 않아. 왜 그래요? 아비가 아니라서 그래요. 아비가 아니라서. 아비의 마음은 안 그렇지요. 아비의 마음은 자식이 지금 저렇게 병들어서 의학으로 고칠 수도 없다는데 저거를 보면은 눈만 뜨면 걱정이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남의 자식들처럼 건강해가지고 직장도 다니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모습을 봐야 되지. 병들어 저러고 있는 걸 보면은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마음이 안 찢어지면 주워온 거지 뭐. 자식 주워온 것이죠. 주워온 자식이라도 그래. 주워온 자식이라도 입양시킨 자식이라도 내가 지금 기르고 있으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목사님이 돼가지고 내 성도가 그러고 있는데도 마음이 안 아파. 그러고는 자기 혼자 한날 돌아만 다녀. 전국을 다니고 해외를 다니고 바빠. 자,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은 죽을 병에 걸려서 와도 살려놔야 돼. 안 살려놓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버는 소득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냔 말이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그거를 못하냐 이 말이요. 그런데 지금 이걸 못하면은 하나님께 안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지금 학대한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지도 않고 병이 들어서 의학으로 못 고치는데 이것도 못 고쳐주지도 않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상할 대로 상해서 지금 마음이 찢어지고 있는데 이 마음 위로해 주지도 못하고 싸매 주지도 못하고 악한 영에게 지금 쫓겨다니면서 지금 이 고통 중에 있는데 이 사람을 돌아오게도 못하고 잃어버린 자 찾지도 않고 다만 강포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자, 이 강포라는 것이 엄중한 말을 말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라 하면 이 강포로 다스리는 거. 이게 엄중한 말이에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마음의 상처라도 안 받아요. 그런데 우울증이 걸려서 지금 내일 죽을까 오늘 죽을까 목매달아 죽을까 약 먹고 죽을까
물속에 빠져 죽을까 높은 데가 떨어져 죽을까 지금 걱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기뻐하세요? 자기는 무심코 던진 말인지 모르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엄중한 말인지 모릅니다. 이걸 강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강포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기뻐하세요 할 필요 없어요. 가서 귀신 쫓아내버리면 돼. 우울하게 만드는 귀신 쫓아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저절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라고 안 해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내 교회 성도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맨날 하는 소리가 집사님, 권사님 기뻐하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세요? 말로는 뭘 못해요. 내가 내일 하늘에 가서 별 따다 줄게요. 똑같은 것이지. 되지도 않는 얘기를 뭐로 자꾸 해. 되지도 않는 얘기를.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염소가 된다는 거예요. 염소가 양이 아니라 염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되네요? 목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어서. 그럼 목자가 없어서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자다운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것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없어서 양들이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거예요. 들짐승이라는 건 마귀의 밥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지경이 되어 있으면은요, 밖에 나갈 시간 없습니다. 아니 내 자식도 돌보지 못하면서 뭔 남의 자식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안 맞는 얘기잖아요. 현상적으로도 지금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 가정부터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야 되지. 내 가정 문제는 가만 놔두고 나가서 남의 가정 문제 있다고 남의 가정에 가서 이러니 저러니 하면은 그건 잘못된 사람이잖아요. 목회자도 똑같은 거예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락에도 안 와. 오락에도 안 와. 하여튼 죽을 병에 걸렸으면은 병원에서 못 고친다면은 와라 살려줄게 와라. 그래도 안 와. 우리 지금 막내 처남이 지금 저 우리 집사람 바로 밑에 동생이라고 해봐야 하나밖에 없어. 남동생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나이 60이요. 올해 60인데 대장암 말기가 돼가지고 간까지 번졌대요. 그래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서는 뭘 지금 수술을 해야 수술할 수도 없고 뭐 지금 항암치료 해가지고서는 뭐 좀 크기를 줄여가지고 어떻게 줄여지면 뭐 수술해본다나 어쩐다나 항암치료 한다고 저러고 있는데 이 사람아 그럴 것 없어. 어차피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 그러면은 틀렸어. 병원에서 못 고쳐. 별짓 다 해봐야 사람만 고통스럽고 항암치료하는 게 힘들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거. 그냥 와. 오면 내가 살려줄게. 안 와요. 저러고 버티고 있어. 아니 왜 그 고통을 받으면서 그러고 있냐고. 우리 교회로 와서 기도받으면 아프지도 않아. 돌아다니는 거 멀쩡해. 먹을 거 다 먹고 생활하는 거 아무 지장도 없어. 그냥 기도만 받으면 돼. 근데 왜 병원에 넣어가지고 그 고통을 받아? 입에다가 테이프를 붙였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저러고 있어요.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오면 살고 안 오면 자기 고통이고. 근데 그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오락에도 안 와. 오락에도 안 와. 근데 또 잘못된 데는 또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 고치지도 못해. 고치지도 못하고 반 쓸데없는 소리 하는 데는 또 줄 서 있어요. 또 하여튼 이상한 일이요.
그래가지고서는 막 돈 갖다 바치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세상이 떠들썩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같은 나 같은 사람한테는 오지를 않네. 오지를 않아. 하여튼 오지를 않아.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런 병 고쳤어요. 예수님도 고쳐졌어요. 사도들도 고쳐졌어요. 오늘날에도 아비와 같은 목자다운 목자는 이거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는 안 와. 사람들이 안 와서 문제예요. 잘못된 데는 또 줄을 서 있어요. 줄을 서 있어. 그것도 돈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줄 서 있어. 근데 나는 돈 달라고도 안 해요. 돈 달라고도 안 하는데 안 와. 그냥 와서 살려줄 테니까 와서 신앙생활만 하라고 해도 안 와요. 안 와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선지자들에게는 사람이 안 왔어요. 예수님께도 사람들이 안 왔어요. 사도들에게도 사람들이 안 왔어요. 오늘날에도 진리가 있는 곳에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안 오는 거요. 많이 올 것 같으지요? 안 와요. 예수님도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다 가버립니다. 다 가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진리가 있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아요. 아비된 심정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령 받고 능력자들이 되면 저는 더 말할 게 없어요. 여섯 번째로는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는 교회가 되어야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6절 하반절 보면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자, 옥에 갇혔다는 것은 현상적인 표현이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악한 영들에게 잡힌 자요, 묶인 자요, 포로된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6절 하반절 보면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말씀하였으며, 이사야 61장 1절도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 속엔 복된 소식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영혼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나타나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대접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을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으로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갇히고 잡히고 묶이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했다는 뜻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 양과 같은 성도들이 되어서 창세전에 예비된 천국을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